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하루의 축복의 날을 주셨습니다. 금요일인데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학업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홀로 힘겨워하고 속으로 탄식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내면의 그 세미한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도 토로하지 못하는 그 정말 숨죽인 내면의 탄식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자유와 승리가 선언이 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시편의 기자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사람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도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창세기의 열조들에게 주시는 언약을 통해서도 그 한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뒤에 오는 모든 후손들을 끌어안고 언약을 맺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당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당대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경험하는 것, 이런 근시안적 관점만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친다라는 내용이 잠언 1장 7절과 8절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저는 잠언 1장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놀라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8절에 가서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따라가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존경하는 것을 같은 수준에 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같은 레벨에 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부모일지언정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불러다 놓고 가르칠 때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불러놓고 너 왜 그렇게 부모 말을 듣지 않느냐? 너가 부모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책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그런 상황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의 등 뒤에서 야, 그렇게 말하는 너가 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또 학업의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분주하게 서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서 매일 예배드릴 수 없었다면 오늘 금요일만큼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에게로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것,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2절 말씀에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복된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의의 기준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관계의 화평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모든 죄인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끌어안고 관계의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의 얼굴로 이런 표현들은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과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하시나요?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을 또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반복해서 시편에서 보고 있지만 행위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냥 그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삐뚤어진 세상에 상처를 받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감추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더 악하게 해서, 강하게 해서 되갚아주는 사람, 나도 그런 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또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건강한 영적인 내면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감기에 걸릴 때도 있고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냥 혼자 집에서 병을 끌어안고 살아서도 안 되고, 그 병을 얻었다고 해서 세상을 원망하며 반사회적인 삶을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정말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야죠. 그것이 우리 영혼의 건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마음이 상한 자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의 인생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이 악인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가 악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건져주실 터인데,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가 악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그 악이 자신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악으로 악에 바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악이 자기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큰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경우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세상의 어둠과 악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난 분노와 원망도 다 씻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